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네, 이제 3장으로 이어집니다. 보라라는 마치 감탄사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단어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요한의 진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가득 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라고 요한이 말한다는 거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스스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였으며 이 편지를 받는 수신하는 그 교회 역시 그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랑을 이라고 하면서 이 어떠한 이 포타펜이라는 단어는 이 경탄과 놀라움에 대한 바로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라는 단어, 이 테크나는 실제적인 부자의 관계, 이 관계에 강조할 때 바로 쓰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휘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법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말하는 반면 요한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적인 인격적인 바로 그 측면을 말한 단어를 썼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1절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 삼으셨다. 참 아버지가 참 자녀로 품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감탄으로 우리에게 보라라고 주목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즉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하나의 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를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참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즉 1절의 이 내용의 이 사랑과 은혜를 세상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절을 보면서 참으로 이 세상은 안타까운 현실이며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단어는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녀, 즉 2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이 반복돼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 단어입니다. 2절에서 또 1절에서 바로 이 나오는 이 단어가 이 구원의 경륜에서 이 마치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어지는 종말론에 대해서 바로 지금 그리고 아직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 소망으로 이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의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2절에 나오는 참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는 이 소망의 이 말씀을 빌려서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주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바로 그를 향한 참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같이 우리는 곧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제 권면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은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딱 여기 한 군데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장래에 대한 소망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이 사셨기에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을 가지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따라야 할 바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성품으로 이 도덕적이며 정결한 바로 이 깨끗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재림을 맞이하는 바로 성도로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말 그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이제 3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4절로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의를 행하여 이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것과 바로 그 반대가 되는 죄를 범하는 이 불법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죄를 짓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과 즉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이 죄가 그 하나의 또 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바로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5절로 대속의 자격으로 바로 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를 제거하셨다라고 바로 이제 5절 이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포도나무의 양분을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죄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감으로 이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자의 삶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바로 의의 길의 삶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바로 1, 2절에 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이 저자는 자녀들아 라고 말하며 이제 더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죄로 이끄는 이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바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할 대상이 바로 그들이고 이들로 인하여 다시 우리는 다시 마귀의 길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짓기 쉽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바로 이 범죄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의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그 자녀로 태어난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새롭게 된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9절까지 오늘 본문이 이어지면서 이 저자는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범죄의 길에서 영혼을 구해내고 바로 이 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재림의 그날에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놀라운 영광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자녀로 삼으시사 우리를 놀라운 길로 예전에 불법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삶을 먼저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경륜과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오늘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 죄의 길을 우리가 벗어난 우리가 지금도 죄의 길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살피며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건져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다시는 그 범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길잡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